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면은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의고 인사고 감사가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될까요? 우리는 음식, 우리의 안전, 기쁜 일, 관계, 가족,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지난주 우리 남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자존하실 수 있으시고 스스로 계실 수 있으시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따라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른 무언가를 의존할 때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주일에 또 너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실 제가 크게 할 말은 더 이상 없지만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유튜브엔 잘 나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의존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 이 모습 참 인간적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의존하지 않고 그 의존하지 않음에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 이것은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우리의 모습, 공급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건강, 우리 자녀 손들의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 주심에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우리의 부족한 인간됨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한 사람의 신앙이라든지 한 사람의 감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다 변화시키는 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 감사의 큰 힘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도 살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데 그 영향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둘만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우리 개인의 회복의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어 우리의 옆 사람, 우리의 이웃, 더 넓게는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섭리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인간의 그 죄악됨을 나열하면서 그 핵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예의가 없는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감사 없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의 교만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의 교만한 부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교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 모습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이 허망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쪽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허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원어 안에 여러 추가적인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무익하다, 공허하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인생이 그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그저 자기가 해낸 것으로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허망함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공허함 그런 정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다 사라짐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목적 상실에 의한 허무함입니다. 내 존재가 쓸모없게 됐기 때문에 드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감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얼마나 그 허무한 마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 그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게 됐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저기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기 두바이 저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3억씩 정도 하는 고급 자동차가 매년 2,000대에서 3,000대씩 버려지고 있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이유는 다양한데 워낙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 나라고 워낙 돈이 많고 풍부한 나라니까 중고로 팔기 귀찮아서 그냥 버리고 새 자동차를 타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런 거 주면 제가 정말 열심히 허무하지 않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동차는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고 더 이상 운행하지 않으니까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그 비싼 3억 하는 슈퍼카 그런 것들이 정말 운동장에 다 천지에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고 버려지게 되고 쓸모없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광을 돌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사라진 것으로 인생이 허망하고 쓸모없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감사할 일들만을 골라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자란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존재함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하지 않으니까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잊은 우리 죄성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허망함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겨요. 바로 여기서 복음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인정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시고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께서 감사가 없는 우리를 위해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감사할 더 큰 일인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삶,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 순종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인간의 감사 없던 모습이 감사로 살아가는 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부분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의 사소한 작은 일상까지도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첫 숨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밥을 먹는 일상,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과 교제하며 우리 잠들기 직전까지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결과임을,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모든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로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한 주 전체 우리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든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드리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면서 은혜와 감사로 변화된 자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이었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무례한 태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시작한, 나의 손으로부터 다 얻어진 그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교만, 그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중심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표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할 때 각종 문제들과 우리 까다로운 우리 동료들, 이웃들, 개인적인 고민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의 어려움들, 이런 우리의 불만족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선을 다 변화시키는 그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따님이 두 분 있었습니다. 한 첫째는 예쁜 스튜디오고 유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둘째 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둘째 딸을 낳고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교수님 부부가 그 둘째 몸이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을 주셨나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누가 봐도 짐이고 누가 봐도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테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교수님 부부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더 커가고 그랬다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교수님 부부의 마음이 변화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줬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었고 그 실현된 약속이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옆 사람과 함께 손 꼭 잡았잖아요. 우리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우리 성동교회 교우분들과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앞집, 윗집, 밑에 집, 저희 이웃들이죠.
처음에 교회 사택으로 이사하고 나서 그때 태국에 선교 가 있던 차라서 제대로 인사조차 못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담비도 태어나고 이래저래 애가 있어서 막 시끄럽잖아요. 매일 울고 막 쿵쾅거리는 소리도 나고, 큰 건 아니고 간단히 드실 빵 작은 걸 사서 인사도 드릴 겸 시끄러울 텐데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문고리에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앞집 사시는 아저씨가 아기 태어나서 축하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변 이웃들한테 감사 표현한 것에 그 감사 표현에 감사해서 담비 장난감을 엄청 큰 거를 주셨어요. 그 자동차도 있고 책도 이렇게 크게 있고. 이거 장사가 되겠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저는 어디 TV에서 정도나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이게 저랑은 동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의 작은 손편지 그 글씨에 저랑 저희 아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구조 119 구조 안전센터, 그 사람들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진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그분들께 감사의 표현으로 나눴어요. 저희 초등부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문현 파출소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해서 드렸더니 오히려 거기서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장 경찰 파출소에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셔가지고 막 인사를 하시면서 매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몸둘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감사를 세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선행이 될 수 있고 섬김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으로 다시 표현되고 그 감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며 세상이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감사는 세상의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인간은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잃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허망함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표현으로 다시 열어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그 감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감사는 우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순간부터 가정에서의 작은 말과 행동, 우리 직장에서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의 반응들, 그것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변화된 사람은 결코 그 감사가 자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감사가 나눔이 되고 섬김이 되고 용서가 되고 선행이 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고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